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핵심 주제가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또 우리가 나눴던 게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주의를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일에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던 그 모형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예요. 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의 모형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원형으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한 손을 쓰지 못하는 병든 사람, 병자를 보신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면서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앞에서도 우리가 등장했던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목을 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행위를 하셔서 율법을 어기시는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가서 그 손 마른 자요, 한 손을 못 쓰는 사람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의 팩트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손이 마른 자와 영이 마른 자라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정해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타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 한 사람은 영이 마른 사람.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과연 안식일에 무엇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인간의 그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선하고 착한 사람의 그룹, 또 한 그룹은 악한 사람들의 그룹,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TV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항상 이렇게 선과 악을 대비시켜서 또 그걸 상징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내세워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장희빈과 인현왕후, 예, 이런 두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희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숙종 때 그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음모와 수술을 쓰면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여인의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인현왕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순종과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어떤 착한 선한 여인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의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약간 어떤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본성은 크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가 인물을 보더라도요, 선한 자, 악한 자로 이렇게 구별하고 대비시켜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손이 마른 자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상징화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의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영이 메마른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직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앞부분에 그 간단한 요약을 하면서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유독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왜 들어가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들어가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이 굉장히 대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이 손을 못 쓰는 사람.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오른손이 마비됐다? 오른손에 중풍이 온 중풍병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날 회당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자는 왜 안식일날 회당에 나온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본문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찾은 이유는 뭐냐? 모세오경의 하나님 말씀을 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나온 이유는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중풍병자가 아니잖아요. 중풍병이라는 건. 살면서 그런 병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거였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구원받고 너의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2절에 서 있어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주시하고 있거늘. 자, 상황은 똑같은 회당 안의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만을 아주 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근데 그들을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율법에 어기는 것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교수신문에서요 교수들을 상대로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해서 뭘 발표했냐면 올해의 우리나라의 그 세태를 풍자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위에 오른 게 뭐냐면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고요. 2위가 후안무치예요. 아시타비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즉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관대하지 않아요.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정치인들이 자주 쓰던 사자성어가 네로람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타비가.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사회의 세태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니까 나한테는 관대하고요. 남한테는 항상 너희 탓이다 라고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위에 오른 후안무치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후안무치라는 뜻은 너무나 얼굴이 두꺼워서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타비, 후안무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율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자신들의 그 잘못은 보지 못하고 지금 남의 잘못만을 발견해서 그것을 탓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어서 우리가 3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손을 쓰지 못하는 그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가운데 네가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의 병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병든 사람이 한스러 무슨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수히 일어나서 순종하며 일어선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일어섰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신다고 지금 선포를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 이게 모든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어?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기면서 이 병자를 또 고치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드디어 고발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을 보면요. 율법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냐면 안식일 날에 사람이 죽어가든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건 율법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이 마른 사람, 이 중풍병자,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명의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저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으면 저거는 율법을 어긴 거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느 게 옳으냐 이게요.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답은 정말 뻔해요. 너무나 당연한 답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도 이건 맞힐 수 있는 답이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지금 던지신 겁니까? 결과적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답을 하지 못했잖아요. 왜 답을 하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요. 율법 하잖아요. 그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런 율법이 존재 가치가 이제는 유명무실해진다고요.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안식일의 율법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고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있잖아요. 율법의 지식과 율법의 행위 뭐 이런 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기도 꼭 참석해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리고 주일 성수 꼭 지켜라. 그리고 헌금해라. 뭐 11조 내라. 건축 헌금해라. 이런 모든 것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런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성공 이런 것만을 강조해 왔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방향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졌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주장하는 것은 다 잘못되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다는 의미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뭡니까? 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함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느끼셨냐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탄식했다는 의미는 뭐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탄식이라는 의미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잡아가두고 예수님의 그 문제를 찾아서 공격하려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노하셨어요. 이 노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인간의 감정에서 화를 내가지고 막 그런 어떤 표출된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노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정의로운 분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감정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탄식과 노여움이 함께 나타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잘못해서 혼을 낼 때 한편으로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잘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정의로운 분노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죽어가는 영혼들, 그 메마른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끝내 거부합니다. 6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회당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과 전략적 제의를 한 겁니다. 또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의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와요 헤롯 왕은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집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야합을 한 겁니다. 결탁을 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그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는 차별화된다는 어떤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나라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신념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교적인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그 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헤롯 안티파스 왕을 따르는 세력들이에요. 이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그 이익과 권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집단과 정치적인 집단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그 모의에는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합칠 수 없는 세력들이 합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요 병 고친 게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장에서도 분명히 안식일 날 병 고치셨어요. 누구 병을 고쳤죠? 베드로 장모의 병을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셔서.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요. 지금 1장에서의 예수님의 그 행위와 오늘 본문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시간적인 갭이 흐른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게 뭘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가둘까? 그런 생각만 하고 지금 관찰하며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모의를 한 건 뭐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지금까지 관찰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을 갖춘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날이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증가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날로 늘어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함께 의논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율법보다 생명을 구하고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손 마른 자의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 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끝내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주위에는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하라 교회는 새해에는 더욱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항상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 노력해야 되겠음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새해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